말씀을 먼저 읽을까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작년에 이어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또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장소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항상 제가 김영호 목사님과 연락하면서 교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또 교회 사정은 어떤지 듣고 계시는데 이렇게 목사님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서울에서도 참 감사한 마음을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또 이제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사경회라는 게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고 여러분들도 아주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교회 차원에서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셨을 텐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어떤 말씀을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해드리면 좋을까, 유익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고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이 좀 위로가 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서울에서 사역하는 이제 교회는 시광교회라는 교회인데 제가 지금 30, 40대의 장년부를 주로 이제 목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만약 우리 교회에 다른 외부의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신다면 이런 주제로 좀 설교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주제를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오전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들을 주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러면은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저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목사예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박현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이런 주제를 오늘 저는 오전, 저녁 시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질문을 시작할게요. 제가 설교 때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건 그냥 그렇구나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제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저 이제 목사라고 왔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이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일까요? 김영호 목사님이 사랑해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KTX 타고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는 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어떤 좋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주와 말씀의 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목양하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와 말씀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와 말씀, 또 더 나아가서 주와 말씀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는 목회자가 있고요. 그걸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예를 들어서 어떤 설명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아주 좋은 확실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맞아요! 라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바른 교회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신약 시대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막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막 회심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막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초대교회의 그 열정과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 많이 들으셨죠? 초대교회 좋은 교회죠? 근데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인 죄로 심판을 받죠.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일까요? 착한 삶을 사는 것. 예를 들면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다 열심히 아침부터 다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제 늦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 출근하시고 피곤하신데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식사할 때는 식기도 꼭 하시죠? 하셔야 합니다. 하고요. 하루에 일부 중 특정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읽으며 경건 시간을 보낸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일도 충실하고 하고 있다고 해봐요. 이거 아주 다 좋은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명령하신 행복한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선행을 한다는 것이, 십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행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성경에 진짜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정도로 선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한다는 걸 생각해 볼게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될까요?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아니면 나의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과 구제사역에 동참하고 이 정도일까요? 어느 기준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선행일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자, 6계명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를 딱 들으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난 사람 죽인 적 없어요. 그렇죠? 사람 죽인 적 없어요. 사람 죽이면 지금 감옥에 있겠죠.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6계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들어보세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는 살인이라는 행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에 대해서 미움을 품거나 이웃을 하찮게 보거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었을 때,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품었을 때 그것은
6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번 한 주 6계명 잘 지켰다!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드는 이 마음을 다 성도들이 안다면 참 나 목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은 하지만 미워하고, 사랑은 하지만 분노하고, 그리고 하찮게 보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만약 6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는 의로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선행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종교적인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이제 주와 말씀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구나라는 것들을 체험하는 아주 극적이고 신비한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런 놀라운 경험 좋죠? 신자는 수시로 이런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경험 자체가, 그 신비한 경험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비한 경험을 누구보다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출애굽 시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역에 장자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경험은 뭔지 아세요? 이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들은 갈라지는 홍해를 보고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 좋아요. 이것보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맞아요.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좋은 교회에 속한다는 거, 선행을 한다는 거,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한다는 것, 어떤 정확한 교리에 대한 인정을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신자라면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곳에 혹시 김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주에 조금 그동안 오랫동안 좀 같이 좀 전도하고 싶은 우리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라도 이곳에 아직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내가 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 요한복음을 쓴 거죠. 요한이 말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 책을 쓴 목적이 두 가지래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는요, 이 글을 씀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믿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는다면 두 가지 일이 생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의지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로 힘입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짧은 문장에는 사실 여러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전에는요, 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이따 저녁에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데 그 생명은 무엇인지, 예. 그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 오전에는 이걸 다룬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에서 김여우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도 저희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으시기 전에 저희 교회와 함께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설교자들이 설교를 끝날 때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물어봐. 도대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뭐냐? 맨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는데 그리스도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바라봐라 이게 뭐냐라고 얘기해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도대체 뭘까요? 너무 모호한 개념 아닌가요? 그렇죠? 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생길 거예요. 예, 저기 중간에 앉은 잘생긴 형제. 예, 이름이 뭐예요? 예. 대제 형제. 작년에도 고등학생이라고. 예, 멋있습니다. 예. 좋아요, 대제 형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지난번엔 교제를 많이 충분히 못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이렇게, 뭐랄까요,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저렇게 졸린데도 눈을 부벼가면서, 설교 들으면 보니까 너무, 참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청소년이구나, 예. 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인상도 좋고, 인기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제랑 얘기도 하고 형제 질문에 답변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우리 대제 형제에 대한 저의 믿음이 생길 거예요. 대제는 참 멋진 청소년.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소년. 뭐 이렇게 믿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자, 제가 지금 교회에서 이제 10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때부터 이제 10년을 이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제가 처음 이제 개척교회 때 이제 개척교회는 부서가 따로 없고 그냥 모든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청년 가르치다가 막 유치부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유치부 아이들을 지금 그때 6살이었던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한테 막 소요리 문답 가르치고 막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걔네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름에 그 아이들 이제 청소년 집회 여름 그 수련회를 가가지고 제가 청소년 수련회 가서 그 아이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6살 때부터 본 아이한테 제가 물었어요. 누구누구야?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물으니까 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박현재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자, 오랜 기억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에겐 저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박현재 목사는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 자, 좋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모든 인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분이 우리 기대 이상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다면 김영호 목사님이 성실하게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개인 경건 시간에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은 그곳에 계신, 그 성경 안에 계시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 계시는 예수님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험이 계속되면 신뢰와 믿음이 생길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읽고 읽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가 생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믿음이 있는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만난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난 사람들 각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동시에 그 가짜 믿음도 진짜 믿음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영어로 하면은 이제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적이라고 하면 그냥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제 막 진짜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굉장히 신비한 일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표적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교통표지판에 동그라미에 8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80km 이상으로 달리면 벌금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표지판은 표지판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가리키는 어떤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그냥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결국 가리키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으셨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사건들은 그냥 단순히 와 진짜 놀라운 일이다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에요. 그래서 사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의도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모든 표적의 방향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놀라운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러자 당연히 지금도 이제 광주 시내에 딱 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진짜 놀라운 일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군중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막 병원에 가서 막 병자들 막 고치고 막 그러면 막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막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막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막 그 죽은 막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이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서 제가 오늘은 이제 오전이고 저녁이고 요한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할 거예요. 2장 23절부터 2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대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이분을 따라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믿었어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얘기해요.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의탁하지 아니하다는 이 단어와 헬라어 믿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표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그들의 믿음이 거짓되고 헛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나를 믿는다라고 따르지만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는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시고 계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 다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아, 믿지 않으셨어도 이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예수님 믿으시나요? 네. 아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은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믿음이 있죠 라고 고백할 때도 있고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이 와서 저한테 처음 보는 우리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말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나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대단하죠? 예, 평생을 거쳐서 주일 성수를 빠진 적은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 2주 동안 훈련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압니까? 혹시 사고 날까봐 예배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벌 내주실까봐. 예.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항상 교회에 있었죠. 그렇다면 그러니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른 반응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은 간단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성경의 가르침에 빗대어 계속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살펴 아시기에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슬픈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쩌면 저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가요? 요한복음에도 진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물고기 2마리야, 물고기 2마리야, 빵 5개로 뭐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봤는데 뭐 사람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난하고 배가 고파요. 그런데 능력 있는 선지자 한 명이 왔다고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분은 이제 박현진 목사보다 훨씬 더 설교를 길게 하시는 분이셔서 뭐 사람들이 근데 훨씬 능력 있게 설교하는 분이셔서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배고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본능적으로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내가 이런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구나. 이 사람 따라다니면 매일 떡 떼어주면서 내가 지금 5일 만에 떡을 먹는 건데 이분 따라다니면 내가 매일 떡은 먹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셨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끊임없이 떡을 주고 필요한 것을 주겠구나. 이 사람을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건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그렇죠?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죠. 저 사람이 나에게 떡을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떡을 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떡을 주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어떤 비범한 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 주세요. 이거예요. 어제 그랬던 것처럼 맨날 주세요.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떡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떡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이 떡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떡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것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이야기할까요? 경제적인 풍요로움 필요하시죠?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결혼을 하는 것 필요하죠? 직업을 갖는 것 필요하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자,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필요하시죠?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고요? 저도 부모니까요. 네,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떡이죠. 우리는 어쩌면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께 떡을 구하고 떡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아들 결혼 직장 이걸 주세요. 항상. 제게 최근에 가장 필요한 떡은 무엇이었냐 하면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 첫째 아들이 6살이에요. 6살인데 이제 제 아들이 2명이에요. 6살, 4살 아들이 있는데 굉장히 괴롭겠죠? 언제 말을 잘 듣게 될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6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광명역에 이렇게 기차를 타러 가는데 그 아침부터 깨가지고 엄마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가장 큰 마음의 무거움은
그 말썽쟁이 2명을 아내에게 맡기고 예, 광주에게 내려온다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무차이금한 목사잖아요. 예. 그리고 저에게 가장 필요한 떡은 이 박이안이라는 첫째 아들이 잘 크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모두들 예상하시듯, 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상하시듯 잘 안 크잖아요. 6살부터 이러면 앞으로 어떨까 참 제가 염려가 많아요. 첫째 아들은요, 저랑 굉장히 다른 성향이에요. 저는 약간 뭐랄까요, 겁도 많고, 그리고 약간 이제 FM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규칙이나 이런 거 안에서 좀 딱딱하게 사는 사람인데, 이 친구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꼭 만져봐야 되고, 예, 뭐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주의가 굉장히 산만하고 막 이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생각은 도대체 제가 왜 그럴까? 예,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사건 사고가 터지죠. 막 친구들 때렸다, 막 친구들하고 뭐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요. 목사 아들이 지금부터 이러면 어떨까? 제가 그리고 지금 유치원에서 목사 아들이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지금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많아요. 엄마 걱정이 많아서 소아정신과를 혹시라도 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ADHD라고 이제 주의력 결핍증이라는 이제 요즘에 많은 이제 병명이 있습니다. 이게 아닐까 저희 아내는 좀 많이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기가 크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나랑은 다르지만 얘도 잘 크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내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아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소아정신과를 찾아가서 이제 뭐 몇 군데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데, 아직 ADHD라는 판정을 받기에는 얘가 지금 6살이라 너무 어리고, 그런데 그런 병이 있을 여지들이 보인다. 예. 그리고 좀 약간 다른 아이들보다 불안 지수가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놀이 치료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죠. 근데 이게 제가 회피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아내와 더불어서 놀이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놀이 치료를 했어요. 놀이 치료를 했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 굉장히 비싼데, 이제 이게 신기한 경험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놀이 치료를 하면은 끝나고 그 치료가 다 된 다음에 부모와 이제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10분 정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항상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아내가 일을 하느냐고 그 자리에 못 가고,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 6주 동안 놀이 치료를 하는 선생님과 제가 싸웠습니다, 거의. 예. 이한이는 놀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건 이렇게 지도해 주셔요. 그러면 제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비싼 돈 주고 왜 거기서 제가 그분하고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끝나고 나면, 도대체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저에게 성적표를 받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너는 형편없는 아빠야. 너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기도라고 좀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내가 뭐 서울대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뭐 검사가 돼달라고 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키워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걸 안 들어주십니까? 항상 문제는 그거죠. 평범하게. 그렇죠? 예. 제가 그런 혼란의 시기를 겪으면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떡을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 아이를
잘 키워주는 사람 정도로, 존재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 떡이 없을 때, 떡을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분노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떡을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난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평범! 서울대 말고 평범! 이걸 안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떡을 여러분에게 안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떡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아버지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그 필요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박현진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박이안을 잘 키워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저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시다면,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떡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들어주세요. 나는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떡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떡을 구했습니다. 이 표를 주세요.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결혼을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주세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세요. 언제 수능 봐요? 내년에 봐요? 수능? 아니에요? 2년 뒤? 굉장히 조숙하네. 2년 뒤에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서울 상경. 자, 좋아요. 사람들은 떡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떡을 주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가 떡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단순히 앞에 있는 이 비범한 사람을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본전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를 넘어서 너희들의 필요다. 필요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떡이 있으면 만족하고 배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박현진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너는 나를 단순히 너의 아들을 잘 키우게 해주는 존재로만 생각하는구나. 너에게 직장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이 필요한 뭔가가 생기면 지금보다 행복하고 진정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그저 너희에게 그것을 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 이상이다. 내가 너희를 만족해야 하는 진정한 필요다. 너희는 떡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다.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한다. 너희가 떡을 먹어도 내일 또 배고프고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마를 거지만 나에게 오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나를 믿으면 그 필요가 없어도 만족하게 될 거다. 더 이상 배가 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만족이고 너희들의 필요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왜 매일 밥을 먹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자,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밥을 먹으러 갈 거잖아요. 자, 저는 일을 하거나 요즘에 좀 사역의 양이 많아져서 되게 바빠요. 막 바쁘고 막 그럴 때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실 것 같은데 어떤 저런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좀 밥을 먹는 게 약간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귀찮다. 이거 그냥 일할 거 태산인데 만나는 사람 밥을 먹는 즐거움을 모르는 굉장히 슬픈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몸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한 끼 딱 매 달마다 12월 1일 날 딱 한 끼 먹는 거예요. 한 끼 딱 먹으면 한 달 동안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 밥을 가까이 하고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존재로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존해야 되는 존재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 같이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그분을 기뻐할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불행한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 그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불행한 이유는 저희 아들이 놀이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만족하지 못한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떡들을 주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와 말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생각하고 그분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순히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신은 세상에 수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새벽에 물을 떠다 놓고 비는 사람도 그들이 만든 신은 필요를 채워주는 신입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을 마지막으로 살피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났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마리아는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이 뭐냐면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행동이 진짜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왜냐면 일단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막 너무 기쁘고 막 아주 환호하는 그런 잔치였을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행동으로 그 잔치의 분위기는 완전히 싸늘해졌을 겁니다. 쟤 왜 저래? 이런 행동을 했거든요.
사회 통념상 이 여인은 마르다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됐어요. 쟤 왜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사회 통념상 여인은 머리를 풀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지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머리카락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그 값비싼 향유를 붓고 300대라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품삯인 향유를 깨서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교사, 정치적 독립을 이뤄줄 위대한 지도자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여인을 비난합니다. 야, 300데나리온, 300일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을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도와서 했으면 더 의미 있지 않냐? 너 왜 의미 없는 일을 하느냐? 라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이에요.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당시 시체에 향유를 붓는 풍습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도 제자들에게 수차례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의미 있게 듣지 않았어요. 오직 이 여인만이, 이 마리아만이 그것을 믿었죠. 이분이 죽을 것이고 이분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나와 같은 죽음이 아니라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구하실 것이라는 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들어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믿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에 죽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선에는 우리의 악이 섞여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까지 순종해서 얻은 그 모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분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자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